반갑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이렇게 앉으신 분들은 이렇게 가운데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양쪽에는 나중에 이렇게 기도할 때 혹시 기도 받으시는 분 앉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가운데 앉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금요일에는 오시면 요 가운데 두 자리로 이렇게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금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씀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 찾아드릴게요. 주세요. 이가 아프셔서. 자, 마태복음 5장 14절. 권사님, 제가 이따 기도해 드릴게요. 잘 참고 계셔요. 오케이. 자,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 세 절입니다. 세 절. 자, 준비됐습니까?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등경 위에 두나니 이같이 그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아멘. 자, 오늘은 빛에 대하여 생각을 해볼 텐데, 지난 시간에 소금, 너희는 소금이라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소금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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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빛이 돼야 하는 게 아니라 빛이다 이런 말이에요.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삶을 삶으로써 빛이 되어야 한다. 애를 써라,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너희는 빛이니까 빛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가리켜서 빛이라 말씀을 하셨는가? 너무나 간단하죠. 이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세상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빛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빛의 정체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 준 말씀이 그 14절 뒷부분에 나오는 것인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겠다. 자, 이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너무나 휘황찬란해서 저 멀리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세워진 도성, 거기까지도 빛이 다 비추어져서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긴 하겠는데, 본문에는 그보다 좀 더 가까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이런 의미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당시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예루살렘 성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도시는 해발 800m에 세워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땅에는 그와 같은 도시들이 꽤 많았어요. 평지가 별로 없거든요. 산 위에 세워진 도시와 같은 그런 큰 동네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동네들은 워낙 산 위에 높이 있으니까 어디에서 봐도 저기 동네가 있구나. 누가 봐도 저기 동네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무 것으로도 숨길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빛이란 누가 보아도 빛이로구나. 어디에서 보아도 빛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그런 빛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하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빛으로 산다라고 할 때에 그 빛의 구별됨이 과연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를 보고 빛이라 할 때 무엇을 보고 빛이라 알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으로 내가 빛됨을 증명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무엇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빛의 빛됨, 그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이 어둠인데 그 어둠보다는 좀 더 나은 의미에서의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금 잘 살고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잘 사는 것으로 빛된 것으로 증명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으로 너희가 빛됨을 자증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한 두 구절을 찾아서 우리가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12절. 지금 본문은 손으로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찾으셔서 다시 원위치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그 제자들, 우리들은 생명의 빛을 얻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빛으로 사는 자증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생명의 빛이 있어서 우리가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증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우리 권사님들 혹시 이렇게 제가 권사님들 다 찾지 못하셨는데 하더라도 용서하시고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너무 이렇게 다 이렇게 안 찾으셔도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읽을 거니까 들으셔도 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빛됨을 증명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빛됨을 증명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어둠보다 조금 더 밝은 것으로서의 빛이 아니라 어둠이 아닌 것으로서의 빛,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둠이 아닌 것으로서의 빛.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될 때, 고백하고 믿게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이 아닌 것으로의 빛의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아서 과연 누구와 견주어 빛일만 하다, 빛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하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어부들이고 그 세금 거두는 사람이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빛이라고 말을 할 때는 과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으로서의 어떤 착함이라든가 지식의 수준이라든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정도라든가 명예라든가 힘을 쥐고 있는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빛이라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만약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면 그런 어부들을 부르실 리가 만무하죠. 적어도 바리새인을 부르든지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두개인을 부르든지 이 정도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야말로 세상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을 할 때 과연 어느 누가 그 사람들을 보고 야 빛이네 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그들을 향하여서 빛이라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로서의 기준 속에서의 무언가 가지고 있어서의 빛이 아니라 전혀 어둠이 아닌 것으로의 빛,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고백하는 그 믿음, 그것을 가진 자로서의 빛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 기독교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구에서 전도를 나갔는데 길에서 만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한 형제인데 전도를 받고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느라고 이렇게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온 거예요. 상담을 하러. 근데 어찌된 용무인지 아무도 상담을 안 해주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소개하더라고요. 이분이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요. 누구랑 상담을 한답니까? 글쎄요, 아무랑이랑 한다는데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다짜고짜 자기가 누구라는 것도 안 밝히고 다짜고짜 앉아가지고 흥분을 한 거예요. 기독교가 이렇게 속과 겉이 다를 수가 있느냐? 교회 안에서는 사랑하면서 밖에 나가기만 하면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싸우고 지지고 볶고 속이고, 이게 무슨 기독교냐?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이냐? 이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왔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흥분을 하니까 제가 이제 좀 가라앉히느라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렇게 등등등등 부모님은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경찰처럼 따지네요. 그래서 경찰처럼 따지는 게 아니라 당신의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당신이 뭔 말을 하는지 내가 좀 이해하겠기에 묻는 것뿐이다 해서 이제 이런저런 하는데 약간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지금 그 불평 아닌 불평 또는 그 어떤 의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아왔으면 실제로 많이 경험을 했더라고요. 많이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다쳤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고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그 삶의 어떤 몇 가지도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감동이 되면서도
최종적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형제는 그렇게 교회가 사랑의 그 어떤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이건 교회도 아니다, 기독교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한 현상을 보았다면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랑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기독교라 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상이란 믿음의 수준에 따라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한 현상은 말 그대로 본질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인데 그 현상이 모두가 일제히 예수를 믿자마자 거룩한 사람이 되고 완벽한 성화의 단계에 이른 사람이 되어서 그대로를 비추어낼 수만 있다면 모두가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현상들을 가지고 기독교가 이러니 저러니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말 당신이 기독교를 알고 싶다면 정말 당신이 가슴속에 뜨거운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묻겠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가? 이것으로 당신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만약에 형제가 나에게 당신 기독교인이여라고 묻는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말한다.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의 높은 기준에 내가 도달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기독교인이라 고백할 것이고 그리고 그 현상들은 그와 같은 고상한 자리에까지 가도록 애를 써야 하는 사람들임에 대해서는 함께 동의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해주었더니 아주 심각하게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돌아가면서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올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주일날 오시지 않을까 싶은데 또 뭐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오시면 또 본질을 제가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이 빛됨, 빛이라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할 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와 라고 할 그 무엇으로 자꾸 기독교를 삼으려는 거예요. 자꾸 그것으로 나의 빛됨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착한 것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힘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을 좀 나누어 주는 것으로 이러한 것들로 나의 빛됨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전부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우리가 빛된 것은 오직 유일한 한 가지 이유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여 주셨으므로 어둠이 아닌 빛으로 사는 존재란 말입니다. 이 존재감,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고백 여기에서부터 나는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이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하잖아요.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한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그 쌀을 댈 때 이 대박 있잖아요. 대박. 그는 이제 한 대, 두 대 하니까 이제 그 대박이고 한 대가 10대가 되면 뭐죠? 말이잖아요. 예, 그 말입니다. 그 말. 그러니까 한 대짜리가 10개가 되는 그 큰 통, 그 말통,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그런 통 아래에 감춰두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에요. 등경 위에 두나니 이렇게 벽에 이렇게 저런 식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저기에다 이렇게 꼽아둔단 말이죠. 그 이유는 이러므로 모든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등불을 켜두는 것은 사람들을 다 비추게 하기 위하여 켜두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빛으로 이제
어둠이 아닌 빛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며 사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비추기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아래에 숨어가지고 빛은 빛인데 아무도 못 보게 하는 그런 빛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이게 하는 그 자리에 있음으로 비추기 위한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비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춘다라고 할 때에 과연 무엇으로 우리는 우리의 빛됨을 말 아래에 두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무엇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도 빛이라는 그 엄청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그 통 안에 숨어가지고 아무도 그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혹시 내가 살지는 않는지, 무엇이 나로 하여금 말 속에 있는 빛과 같은 삶을 살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말이 없다라고 하면 너무 감사한 거죠. 항상 등경 위에 꼽혀 있는 빛으로 사람들에게 비추는 삶을 산다면 그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빛을 감추게 만드는가? 라고 할 때 때로는 저는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너무나 빛 같지 않은 내 삶을 보니까 너무 빛 같지 않아요. 이게 빛이 비춰지는지 안 비춰지는지 누가 보아서 야야야 너도 빛이라고 하냐? 라고 말할까봐 그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애시당초 그냥 말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빛 같지도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빛을 감추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반대되는 것으로서 나는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서의 빛이 아니어도 적어도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 있는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오히려 자기의 빛됨을 감추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가 아니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적어도 나의 이런 행위는 모범돼 보여,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 정도면 칭찬받을 만해, 존경받을 만한,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빛의 존재를 막아버리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서 그것이 말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나, 아니면 예수님 아니어도 괜찮을 만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빛된 그것이 말 속에 숨겨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그 말을 치워야 합니다. 그 말을 치우고 빛으로 존재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주어지는 그 생명의 빛됨의 존재 그 자체를 드러나게 해줘야 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의 비춰지는 그 빛으로 등경 위에 꼽힐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사람들은 아하, 저기가 빛이로구나 하고 무엇을 보겠습니까? 자신의 어둠의 상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존재하게 될 때 비로소 자기 어둠의 상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의 빛이 아닌 자기의 존재감으로서의 빛의 삶을 산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비추는 사람은 절대 세상이 거기를 향하여 빛이라 여기고 자기의 어둠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빛은 다른 데서 다 찾아볼 수 있거든요. 좀 더 나은 빛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찾아가요. 그러나 그런 것은 다 어둠을 어둠이라 여기지 아니하죠. 그저 어둠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끼리 살아가고 있는 모습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어둠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은 오직 유일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참빛 앞에 설 때만이 가능하거든요. 그 빛을 우리가 비추어 낼 때에 세상은
드디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고, 이 더러움을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빛으로 비추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에요.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착한 행실이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빛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자체, 빛을 발산하고 있는 이 자체가 그들의 어둠을 발견하게 되고 더러움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착한 행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의 삶이 이제 빛의 존재감으로 살아갈 때 그 빛을 점점 밝혀내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착한 행위들을 통하여 저 사람들은 무엇인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착한 행실을 보게 만드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어 빛으로 존재를, 그 정체감을 얻었다 하여서 곧바로 예수님과 같이 휘황찬란한 대낮의 해처럼 그렇게 떠오르는 것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나 빛이 아닌가 봐 라고 하고 넘어지기 쉬운데, 우리의 빛은 처음부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그 빛의 크기 또는 밝기가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 믿음의 수준에서의 빛을 밝혀주면 되는 거예요. 대신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밝아야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지금은 아주 초라하게 별로 비춰지지 않는 것만 같아도 그냥 등경 위에 꼽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금씩 더 비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어제는 저렇게 살더니 오늘은 좀 더, 내일 가보니까 좀 더 나은 삶으로 좀 더 빛이 밝아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착한 행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들은 전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는 지금 3년 차인데, 제가 처음 왔을 때 하고 지금 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더 밝게 보시는지, 아니면 이제 죽어가는구나, 심지가 다해가는구나 이렇게 여기시는지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 과연 우리 성도들은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점점 밝아지는 빛으로 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제 심지가 꺼져갑니다, 조심하시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일까? 저 스스로를 자문하면서 만약에 제가 꺼져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듣게 된다면 저는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권사님들은요, 이 자리에서 가장 휘황찬란해야 돼요. 이 신앙의 연륜이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쭉 살아오면서 점점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빛으로 발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후패하지만 우리의 영의 이 속에 있는 이 빛은 환하게 비쳐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면요, 너무너무 휘황찬란하고 주변이 확 비춰지는 이러한 신앙의 푸르청청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는 이 소망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권면을 하고 싶고, 여러분이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맨날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삶으로 몸부림을 치고 살아갈 때,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삶을 살 때 여기에서 무슨 아픔이 있겠고 무슨 갈등이 있겠고 무슨 충돌이 있겠습니까? 하루라도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애씀이 있는 곳에서 얼마나 손에 손을 잡고 기쁨으로 더 나은 삶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이와 같은 빛된 삶을 살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나은 삶을 계속하여 살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일이 허다해진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빛된 것을 말에 감추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말 속에 감추어 두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 빛이 있느냐 찾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 교회가 있느냐, 멀쩡히 교회가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교회라면 그게 무슨 교회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하여서 여기가 교회다, 여기 교회가 있으니 여기 가라,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이것이 교회의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착한 행실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 이게 빛이에요. 빛이란 자기가 영광을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빛으로 살아드리는 그 멋진 삶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게 되는 그것을 빛의 목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 나는 빛이다 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나는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두 번째, 빛으로 살아갈 때에는 비추는 것을 목적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 속에 감춰두지 마십시오. 그 어떠한 이유, 어떠한 변명, 어떠한 핑계로도 말 속에 감춰두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외칠 수 있는 그 빛이 얼마나 밝으냐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믿음의 수준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등경 위에 꼽아놓고 사십시오. 말을 치워버리고 빛으로서의 존재를 그대로 드러내고 살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 그와 같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가 점점 밝은 그 빛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유일한 목적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개인으로서의 빛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부평동북교회 이 공동체로서의 빛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와 같은 빛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빛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으로 내가 나의 빛됨을 증명하였는지 돌아보시고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신 것에 대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분 때문에 생명의 빛을 얻은 자로 살아간다면 이제는 우리의 어떠한 모습으로 그 빛을 감추는 것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그 자리에 있기를 당당히 서고 그리고 그렇게 빛이 날마다 점점 더 밝히 비추어질 때 그 모든 영광스러움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나 자신 우리 부평동북교회가 되어질 것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